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아침에도 순종함으로 저희를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늘 주님의 손길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멀리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가장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곧 나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은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금지했는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어쩌면 육신의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이 환자에게는 더욱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에게 주님이 따뜻한 손을 내미시고 환부의 손까지 얹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나 무기력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까지 상실해버린 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실 때 비로소 이러한 영적인 나병을 고침받고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이 피 묻은 손길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늘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하루는 주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맨 채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열정도 없이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던 사람들처럼 때로는 주님께 나아오는데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특별히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라면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인도하며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늘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동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 자체가 신성모독적 행동을 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어찌 예수 당신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중풍병자의 육신만 고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그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치유의 능력을 넘어서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가운데 있지만 그때 죄사함을 받은 것은요, 원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아직 자범죄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며 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된 생각을 합니다. 죄된 행동을 합니다. 이 자범죄가 남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먼저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범죄를 범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고난의 문제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넣어주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식량 가운데 있는 자범죄가 생각날 때마다 철저히 주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혼란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모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